계시록 2장 18절 말씀.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뜻이 태양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자, 버가모 남동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잦은 외세 침입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 비로소 평화를 되찾은 그런 성읍입니다. 제조, 염색, 도기, 그 다음에 직조, 놋 등의 산업이 발달을 했고 상업도 성행을 했습니다. 태양신과 황제 숭배를 대표적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버가모 아래쪽에 보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찾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여자 사장님이죠. 그래서 그가 자주 옷감 장사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가 두아디라 출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겠죠. 자,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는데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 직장을 갔는데 우상 숭배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직장을 다녀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을 다녀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것이 전부 다 시험이었어요. 황제 숭배와 그 다음에 이 황제 숭배를 모든 공동체에서 다 합니다. 직장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마을 회관에서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될지를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타협을 용인한 것이죠. 자, 이 종교 타협도 역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지도자죠.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그 눈이 불꽃,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주 예수님의 영광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지역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5가지가 사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처음에는 루디아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힘있게 서갈 때에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거짓 여선지자가 들어와서 이 믿음을 빼앗고 타협주의로, 세속주의로 교회를 타락시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주님이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 거짓 선지자죠? 여선지자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뭔가 세워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혹은 기독교의 지도자로 그렇게 내세운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서 훈련받았고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볼 때에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어떤 교단에서 훈련받았습니까? 어떤 신학교에서 훈련받았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작은 그 신학교들이 난무하고 그런 비인가 신학교들과 또 이제 그런 신학교들이 뭐 3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드립니다. 6개월 만에 안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제가 고신대 신학과 이제 들어가서 4년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3년이거든요. 대학원 3년 공부를 하고 또 지금은 강도사가 2년인데 저희 때는 3년 넘었어요. 3년 하고 1, 2개월 정도 되었는데 만 3년이 지나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진학으로부터 쉬지 않고 달려도 13년이 걸려요. 목사 안수까지. 오늘날에는 조금 더 간소화해가지고 이제 군대도 이제 2년밖에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늦게 그렇게 이제 좀 일찍 안수를 받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을 해버리면 이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순회 설교자 여성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 그 여성 설교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가 아합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가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황제 숭배나 아폴로신 숭배 괜찮다는 겁니다. 자, 우상 제물이나 음행의식 괜찮다는 거예요. 설령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나 고사나 사주팔자 점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간혹 듣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거나 무당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당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무당에게 점 치러 가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배교인 것입니다. 자, 주일날 출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주 평범한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꽉 막힌 목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기업 가운데 이제 여기 그 이재모 피자라고 있죠. 이재모 피자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설립자가 이재모 권사님이시고 그 아들이 이제 권사님은 소천하시고 이제 아들이 장로님이 이제 그 맡아서 하시는데 주일날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겠죠. 대기번호가 300번씩 이렇다면서요. 그래서 3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메뉴인데 어쨌든 주일날 쉰다고 하는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감하게 주일날 버는 매출을 그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직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혼이나 혼전, 순결하지 못하는 것, 낙태하는 것, 자살하는 것, 다 괜찮다는 겁니다. 자, 작은 거짓말, 작은 도둑질, 다 괜찮다 그래요. 자, 차별금지법, 동성애, 괜찮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타협주의로 나아가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오면 올수록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을 보면 주님은 굉장히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이곧대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자신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지금 환경이 어려움에 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음행하는 것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란 성도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에, 먹고 사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에게 당신 왜 그렇게 허망한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거예요. 그때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때 죽을 뻔했어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왔고 기진맥진했고 그때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고 그가 녹초가 되어서 쓰러졌을 수도 있다 하면서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신앙생활, 직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수용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핑계 삼아서 내가 신앙을 버리고 타협한 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도 인내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도 인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내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늘날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전해져요. 그래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은 말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경제생활을 붙들어주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달려있고 그것은 성도의 말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타협신앙을 버리십시오. 주님은 타협신앙을 경고하십니다. 타협신앙을 경고하시고 버가모 교회와 싸우고 두아디라 교회와 싸우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정해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운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정해놨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니까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길이 좁다는 말입니다. 이 길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단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앞길을 등불을 비춰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로 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십계명과 세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뭡니까? 십계명과 세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이고 세계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회개할 기회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들이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주는 복채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분노하죠. 선생님은 나의 어려움을 몰라. 선지자님은 내가 얼마나 아침마다 저녁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 하고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가서 돈과 의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죠. 너 어디 다녀왔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 하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감각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렇게 하고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거절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고 또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하루를 마칠 때도 내가 돌이켜보니까 오늘 말을 심하게 했네. 나쁜 말을 했네. 나쁜 마음을 가졌네. 나쁜 생각을 했었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네.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회개할 기회를 가지시고 매주마다 주일날 나와서 회개할 기회를 가지시고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생각이 들면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단의 방해나 사단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자, 침상에 던지면 침대에서 푹신하니까 자면 되겠죠? 자, 그 말이 아니라 침상에 던진단 말은 중병을 줘서 침상에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질병을 주겠다. 두 번째, 큰 환난을 주겠단 말은 환난은 주로 이제 폭력이나 폭도, 전염병, 전쟁 이런 것으로 큰 환난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말은 실제로 자녀를 잃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두아디라의 믿음을 지키고 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두아디라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1, 2% 혹은 2, 3% 몇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훈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는 바이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 나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했던 믿음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침상, 환난, 자녀 죽음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재앙이나 어떤 저주나 어떤 징계를 주님이 내리지 않겠다. 왜? 이미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믿음은 구원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것에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성도의 상급은 구원과 함께 이제 상급이 이제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데, 상급은 성경의 한결같이 다스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권세는 제가 종합 선물 세트를 했죠.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할 집을 주시고, 또 먹을 양식과 음식을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시겠죠. 그 다음에 통신수단을 주겠죠. 교통수단을 주겠죠. 좀 모든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겠죠. 능력을 주시겠죠. 자, 여러분,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권세나 능력이 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레벨도 다스리는 권세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스파이들이 오는 곳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서 방비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한량없이 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주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줘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했을 때 꿈과 해석을 알게 합니다. 그죠? 꿈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림 예수님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성도들이 누릴 영광인데 다스리는 권세와 상급의 정도를 따라서 성령 충만의 레벨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언제입니까? 자, 이 교회 시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국을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재림 예수님 시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림 예수님 시대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에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깨트린단 말입니까? 누구를 깨트린단 말입니까? 재림 예수님 시대에.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 예수님 시대가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할 때에 질그릇을 누구를 깨트린단 말입니까? 사자를 이놈의 사자 물지 말라고 했는데 물고 악어 지혜받고 철장으로 깨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에 불신자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질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풀밭에 누워서 과일이나 입 벌리고 과일이나 따먹고 물이나 마시고 그런 세상으로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는 성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누구를 다스립니까? 불신자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도 많은 암시들을 주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자, 힌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재림 예수님 시대가 열렸는데 사망이 계속 있어요. 음부와 사망이 있단 말입니다. 자, 성경을 쭉 보시면요. 음부와 사망은요. 사망은 사람이 죽을 때 사망이라 불러요. 짐승이 죽을 때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에도 사망이 있다는 말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없다면 사망은 없어야 됩니다. 사망이 있고 음부가 있단 말은 음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지옥 가기 전에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 시대에 만약에 성도들만 존재한다고 하면 음부나 사망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 시대에도 천년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음부와 사망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음부에 갇히고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 시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단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누군가를 미혹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고 재림 예수님 성도들의 진영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불신 세력들이 모여요.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재림 예수님 시대 불신자들인 겁니다. 자, 성경은 정확한 표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는 천년왕국이라고 계시록 천년 동안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성도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살인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를 질그릇 깨트릴 것 같이 심판하게 될 뭡니까? 성도들이 재판하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림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시대로 옮기게 되면 그때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열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부와 사망이 어디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성도들만 있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는 더 이상 사망이나 음부가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새벽별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했죠.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상속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를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모든 영광, 다스리는 권세 다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는 이겨냈으나 욕 앞에 넘어진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동참했던 교회, 자, 회개하지 않으면 입의 검으로 주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회개하면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을 했고, 역시 우상숭배와 음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로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큰 환난을 주겠다, 그리고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반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미혹 앞에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고 세속화를 이겨내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하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 지금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달아서 순종해 하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